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12월 3일) 벙커원 교회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란 제목의 증언,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매주 수요일에 다스 베이다 녹화를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새 코너를 넣었습니다. 다스 합창단 코너입니다. 동영상 올라왔는 1절 부른 부분만 나왔지요. 오디오 버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4절 다 넣었습니다. 가사와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은 노래에다가 이제 가사를 바꿨어요. 노가바를 했는데. 다스 찬송가 747장 MB 다스 소유함이 노래 다스 합창단. MB 다스 창업함이 신미 괴상함 1세. 사돈지간 동업관계 의심 아주 많도다.
MB 다스 소유함이 심히 의심됨 일세. 김경준의 190억 누가 투자하랬나? MB 다스 관리함이 심히 디테일 일세. MB 다스 관리함이 심히 디테일 일세. 정부 검찰 동원해서 140억 빼앗았네. 정부 검찰 동원해서 140억 뺐었네. MB 다스 세습함이 심히 노골적 일세. MB 다스 세습함이 심히 노골적 일세. 외동 아들 4년 만에 다스 실권 잡았네. 외동 아들 4년 만에 다스 실권 잡았네. 다스 MB 소유 빼박 증거 많도다. 다스 MB 소유 빼박 증거 많도다. 다스 바지 사장 말고 대체 누구 겁니까? 다스 바지 말고 대체 누구 겁니까? 다음엔 이런 것 하면은 또 난리 피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같이 들고 다닌다고 찬송가에도 뭔가 영험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건 그냥 노래책에 불과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타 악보집, 노래집보다야 훨씬 가치가 있고 은혜롭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겼으니까요. 하지만 찬송가에 그 이상의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건 찬송가에 대한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찬송가 중에는 세상 노래를 가사만 바꿔서 쓰인 것도 적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술집에서 젓가락 두들기면서 부를 만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대중가요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이제 노가바만 해서 이제 그게 찬송가가 된 겁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수난절에 부르는 찬송가는 독일에서 부르는 사랑가였습니다. 사랑가. 예. 사랑의 미로 같은 노래였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상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진 것이죠. 하나님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시기에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이자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우상숭배는 금해야 합니다. 그 우상숭배가 뭐냐? 성경책 그 자체로 무슨 부적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집에 불 나면 제일 먼저 뭘 들고 나오겠는가? 성경책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어려서부터 왜 성경책을 갖고 나와야 하는가?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얼마든지 하는데 뭐 굳이 그걸 들고 나올 이유가 뭐가 있나? 예. 자, 사실 성경에 대한 우상숭배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총체적인데 딱 어느 부분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뽑아다가 이걸 하나의 어떤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냐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성경의 한 부분만을 딱 떼서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다. 이건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자, 목사에 대한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 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목사는요, 말씀 전하는 평신도입니다. 설교단에서는 죄인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게 없어요. 벙커원 교회에서 예배 운영위원 또 교회 운영위원 하시던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회자상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좀 더 헌신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라 하겠죠. 목사라는 그런 교회에서의 역할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직을 대를 이어서 수행하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영험한 권위가 있을 것이다. 목사님에게도 있지만 목사님 아들에게도 그 영험한 권위가 전수될 것이다. 따라서 전임 목사님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목사에 대한 우상 숭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모든 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또 정의에 보다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죄 없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죄를 아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복음서 중에 맏형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강림하신 그 이후 한 40년 뒤에 쓰여진 그런 마가복음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의 그 교주라 불리는 분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수세기 후에야 그 종교의 경전이 완성됐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40년 만에 그의 일대기가 담겨진 그런 복음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예수님 역사를 다룬 복음서가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입증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바울서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맏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서마다 일어서서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서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겹치죠. 그래서 도대체 이 복음서끼리 무슨 구분됨이 있는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1장부터 족보가 나오죠. 족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 어느 게 진짜냐? 진위 논쟁도 사실은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걸 확인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왜 1장부터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 사실 다윗보다야 예수님이 훨씬 훌륭하고 위대한 분 아닙니까? 굳이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더 훌륭하지 그의 출신 배경이 되는 시나위가 더 훌륭하진 않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얘기하면 있어서 시작부터 시나위 출신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역사고 혁명이고 구분선이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유대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먹어줍니다. 다윗의 혈통하면은. 그런 와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알리면서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다 예수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의 주 독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당시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만들어질 시기가 근 한
100여 년 지난 시점이었죠. 100여 년이 되기 전이군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 낙심한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종말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재패해버릴 거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허해진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낭패본 이들을 위해 쓰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예 확실한 구원자 메시아, 구주로 못 박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룬 말씀 부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증표라고 얘기하죠. 아니, 당연히 신으로서 그 사람 일으켜 세우고 눈뜨게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적들, 이 기적들이 그분에게는 흔한 일이지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주 독자는 누구일까? 때는 예수님이 시대를 마무리하고 승천하신 40년이 흐른 뒤인 기원 후 70년 즈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주 독자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족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독자는 아무래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던 지중해를 곁에 둔 나라의 백성들, 즉 이방인들이 아니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방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기도 하다, 너희 이방인의 혁명가기도 하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절정으로 삼고 기승전결 과정으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서사 문학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좋은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사의 관점으로 본 마가복음, 뭐 이런 주제의 책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은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시피 회당에서 율법학자 코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위용이 드러납니다. 율법학자 그 이상으로 해박하고 또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그동안 유대사회의 모든 지성을 대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 이상의 내공을 가진 분임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혁명의 논리, 주장, 이것은 유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큰 소리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나사렛 사람, 당신과 우리는 다 같은 유대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말이야, 왜 당신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느냐? 우리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느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폐 세력인 거죠. 혁명 저항 세력인 거죠. 이때 예수님이 아주 일가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자, 혁명과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강조한 혁명가 예수님,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 극형 중의 극형을 당하셨는데요. 로마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는 자들 중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 좌우로 강도가 있었다고 하죠. 그들은 정말 강도였을까? 강도였을까요? 착한 분 가운데 양옆에 흉악한 사람들, 아니죠. 이 강도들은 따지고 보니까 강도의 외피를 두른
반체제 혁명운동가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에는 레스타이라고 적혀 있는데 풀이해 보면 이게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근데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에서 봉기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로 붙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봉기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무기를 쓰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로마 권력, 제국주의 권력은 이들이 왜 무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썼는지 그 맥락을 다 지워버리고 이들의 행동만을 문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강도로 낙인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자, 그런데 누구 하나 해치지 않은 예수님은, 무장봉기를 선동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섰을까? 그것도 의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꼴이 됐어요. 그래도 뭔 명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뭔 혐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머리 부분에 있는 명패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죠?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죠. 우리는 통상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참칭한 죄,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서 유대를 떼어내서 독립하려는 어떤 반란죄, 이런 의미로 로마는 예수님의 죄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민중들에게 마음을 얻은 것, 이것이 큰 죄였습니다. 그런 죄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지향하는 바와 독자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그 마가복음에 적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아마 깊은 그런 통찰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여러 지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왕, 유대인의 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라면은 가난한 자들의 해방자, 이건 누가복음이 될 테고요. 그리고 메시아, 곧 하나님, 이건 요한복음의 가치가 그러할 테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혁명가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거는 받아들이고 어느 거는 배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취를 해서 예수님의 여러 지위 가운데 몇 가지만 수용하고 몇 가지는 배제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치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식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해방자요, 메시아요, 혁명가인 예수님의 여러 단면들을 우리가 고루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단면을 하나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이 땅의 교회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긴 합니다. 왕이긴 하죠. 그런데 예수가 해방자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특히 대형 교회 안에서 해방자 예수를 전하면서 11조 안 하면 재수 없다.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믿음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 신앙이다. 왜 이렇게 말하죠? 아울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까? 병자호란 당시 천한 계급의 사람은 조선 사대부가 자기들을 지배하나 청나라 오랑캐가 자기들을 지배하나 우리는 다를 게 없다. 우리 보고 애국심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오늘날 안나가 교인,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 100만을 넘는 상황을 보면은 교회가 더 이상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연 혁명가인가? 혁명이란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상당수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한국교회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용도구에 국한할 뿐인 것이죠. 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에 대한 우상숭배? 이런 생소한 표현, 혹은 이제 도발적인 표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총체적으로 믿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를 온전히 총체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는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여러 지위, 여러 본질, 왕이요 해방자요 메시아요 혁명가의 모습 모두를 균형 있게 진심을 가지고 믿으며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한국 교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로만 가톨릭 시대부터 교황과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오도해 왔지요. 낙인 박았지요. 그러다가 성경이 인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반포되면서 이 독점 체계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성경에는 오묘한 비밀이 숨어 있다. 따라서 이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보혜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얼치기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를 비롯해서. 문제는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지위를, 여러 본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편식에 있지 않을까요?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총체적이고 온전하신 희망 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왕 되심, 해방자 되심, 메시아 되심, 혁명가 되심, 이 여러 속성 중 하나라도 이 속성이 불편해진다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환경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제대로 믿는 믿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광고 후 지난주 1월 26일 설교 보내드리겠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국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11월 26일 설교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이 본문이고 제목은 비판하지 말랍니다. 성경 본문 독서하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돼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만큼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 본문 구절 참으로 난해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려다가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분부를 어기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주춤하게 되지요. 참이 이기느냐 거짓이 이기느냐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조차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서 투쟁은 성경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는 발 빼는 비겁한 사람들을 우리는 더러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자, 이런 말도 하지요, 대개. 간혹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사회저항운동에 나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참,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혼돈과 혼란을 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는 저항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저항이 다 정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는 매우 적지만 선한 권력자도 분명히 있었고 악한 저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여간 선하건 악하건 권력자에겐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저항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박정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당이나 언론 등 합법적으로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아닙니까? 그래도 이 박정희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드는 분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뭘 이유로 듭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성장.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검은 피를 토하면서 환풍이 안 되는 그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려나간 우리의 누이들, 오라버니들, 형 누나들, 이들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의 덕보다. 자, 뭐 어쨌든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했다고 우리가 전제해 보지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온들,
박정희가 부활한들 1960, 1970년대 시기에 고도 성장이 가능할까요? 박정희의 힘이 있었다면 저항을 누른 독재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독재자 중에 경제 성장 못 시킨 지도자 거의 없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심지어 김일성까지도 그랬습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있군요. 이명박, 박근혜가 예외가 되겠습니다. 독재자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못한 정말 귀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원전 7세기 스파르타에 리크로고스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모든 토지를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재분배합니다. 일종의 공산당식 토지개혁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의 목적은 이랬습니다.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 현상을 없애야 한다. 네, 왕권을 갖고 그렇게 토지를 몽땅 다 회수했습니다. 평등 사회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걸 2017년에 한번 도입해 본다고 치죠. 불가능할 일입니다.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파르타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박정희를 소환하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각기 지성과 양심을 주셔서 자신이 직접 개입하고 직접 계시하지 않는 시대에 공동체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성과 양심이 한 사람, 즉 권력자에게만 작동하도록 하지 않는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판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는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선명하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딱 이 부분만 떼어서 교인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에 그치지 않고요. 이런 주석까지 붙이는 목사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큰 벌을 받는다. 자손 대대로 욕본다.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분석한 학자들 이야기로는 제가 분석한 건 아닙니다.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분석한 학자들 견해를 보면요, 대개 이게 비판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지만 정죄, 비방에 좀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이런 뜻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짧은 교훈 하나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딱 한 부분만 떼어서 보는 것,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마치 그 추첨하듯이 뽑은 이쪽 구절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러는 거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65일 우리 삶에 66권 모두가 생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구절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은 맥락과 배경과 그리고 전체의 큰 틀에서의 그 하나님의 대하의 그런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SNS에 올라온 글 딱 하나만 캡처를 해다가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철학,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대변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면일 수는 있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담겨있는 메시지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의 의미보다는 정죄하지 말라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 그 두 단어 사이에는 뭔가 큰 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은 사랑과 관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죄가 어디 그렇습니까? 따뜻한 법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 사랑과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개입되는 순간 불공정 시비가 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보고 여기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 이런 기계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본전입니다. 괜히 온정을 베풀고 괜히 뭐 이런저런 또 시비거리를 각오하고 특혜를 베풀면은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도 잘 보면 사랑과 관심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저지른 사정과 그 맥락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정말 며칠을 굶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다. 여러분, 법대로 판결해야 됩니까? 그걸? 그러는 판사들도 많습니다.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헤아려서 죄를 저질렀으니 유죄를 판결하되 직접 감옥에 간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좀 더 온정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런 분부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성서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근수 선생 아시죠? 우리 한 두어 번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가톨릭 신학자시고 해방신학연구소장이시고 저하고 이제 팟캐스트 쇼 개블릭 함께 하시는 김근수 선생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가난한 예수라는 책을 냈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집인데요. 예. 김근수 선생은 오늘 본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와 맥락이 연결된 비판하지 말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누구일까? 원수는 누구일까? 미워하는, 저주하는, 학대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 앞에 굴복하라. 그에 대해서 문제의 인식도 갖지 말고 저항하지도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적개심에 기초한 저항이 아니라 저항은 하되 사랑에 기초한 저항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저항이라.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항을 해도 사랑에 기초해서 저항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정의로운 전쟁도 있다. 정의로운 전쟁도 있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은 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 단계에 이르르면은요, 적을 사랑한다?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사륙과 정복의 논리가 그 모든 이성을 짓밟아버리고 삼켜버리는 그런 전쟁에서 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하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의 긍휼과 또 임재가 불가능해지는 이 전쟁은 말 그대로 헬게이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랑에 기초한 저항, 전쟁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랑에 기초한 저항은 과연 있었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치혁명가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그의 주적입니다. 하지만 이 주적이 자신을 향해서 압박을 가해와도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까짓것 민중이 진압되건 말건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유혈혁명 한번 도전해볼 만도 했을 텐데 예수님은 대차게 붙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선동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혼자 바보가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혼자만 개구력을 당하는 이런 혁명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폭력 저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혁명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의 감동과 은혜가 2000년 넘게 우리에게 전달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 제국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망했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상대의 속 깊은 사정을 모르면서 드러난 단면만으로 정죄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대상은 평범하고 힘없고 무지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이름으로 언설을 떠들어대는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봐야 옳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퍼붓는 비난과 조선일보가 노동자를 향해서 퍼붓는 비판과 교권주의자들이 이 땅의 소수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퍼붓는 혐오의 언어가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판하지 말라 이 성서 한 구절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정죄를 일삼는 이런 우리 사회에 말을 꺼냈을 때 그것이 권력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 즉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어떤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대강 아시고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샘 칠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불법과 마약을 일삼으면서 엉망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요? 감옥살이를 했겠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크게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는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수단에 가서 집짓기 봉사에 참여를 했는데 어라 그곳에서 아이들이 팔려가거나 총을 들고 군인이 돼서 누군가의 총알바지가 되거나 혹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누구도 이 아이들을 돌보거나 감싸주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목사니까 말씀만 전하면 된다?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성경을 탁 덮고 기관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군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섭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 목사 샘 칠더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총을 든 내 행위가 죄악이라면 죽어서 당당히 지옥에 가겠다. 김근수 선생 책에 소개된 28살 청년 체게바라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싸울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바라시는 방식대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남미 지역 농촌에 가보면 예수의 초상화와 함께 또 한 사람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체게바라입니다. 그는 총을 든 예수, 남미의 예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변호했죠. 이 가늠한 여인에게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거센 그런 말폭탄을 터뜨렸겠습니까? 더러운 여자, 율법을 어긴 여자, 요망한 여자. 같이 돌 던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는 불의가 없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꽃자리 출판사 대표인 한종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사연을 도외시한 채 자기 의를 절대적 우위에 놓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금한 비판은, 즉 정죄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사연, 이것을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시간이 걸려도 돈이 들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사연을 경청하면서 정의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경청 이전에 던지는 비판과 정죄는 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무관심하고 강팍한 마음을 지녔지만 늘 떠오르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린 때때로 이기적이고 냉정한 마음을 지녔지만 늘 떠오르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